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좋은 거 먹거나 좋은 거 받으려고 줄 길게 쓴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품 산다고 뉴스 보면 길게 서 있거나,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에서 나오면 그거 사려고 또 길게 줄 서거나, 저는 주로 먹을 것 때문에 줄 서는데, 그 성수동에 족발집이 하나 있어요. 족발집 이름이 성수족발인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누가 한 사람 기다리고 있어도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번호표도 없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한 40분 기다렸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제가 줄 서는 거 보면, 놀이동산도 마찬가지죠. 인기 있는 어트랙션, 그러니까 뭐 티익스프레스나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줄이 길잖아요. 근데 인기 없는 회전목 막 이런 거 줄 짧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사람이 좋아 비슷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이 축복을 좋아하냐면, 그 1979년에 케데포 하노비라는 예루살렘의 도시 지역에서 되게 오래된 가죽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안에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써서 목걸이로, 가죽 목걸이로 걸었던 것들을 고고학적 유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목에 걸고 이마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이걸 너무 좋아한 거죠.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에 부터 27절에 이 아론을 통한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모든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성경에 축복이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떤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뭐 축복에 관련된 단어들만 3,000개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축복,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축복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축복하면 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해라, 뭐 치유받아라, 뭐 사업 잘 되라, 뭐 형통해라, 뭐 자동차 뭐 벤츠 끌어라,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이 축복만큼은 모든 단어가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 행동으로 소나트해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끼잖아요. 왜 안 느껴요? 이거 뭐 소나트 몰라? 뭐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런 것들 느끼잖아요.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 다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행동을 표현하는 이 축복의 모습, 말로 축복하면 되는데 뭐 자녀가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무병장수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뭐 네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은 되게 많은데 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은 다 행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영건이하고 함께 제가 행동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누군가가 막 비가 오고 폭우가 오면 가슴으로 감싸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사님 축복이 서서 축도처럼 하지만 머리에 손 얹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나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면 랍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줍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건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국 교회는 주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되게 권위적인 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국 목사님도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축복하냐면, 잠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감싸준다고, 이렇게 감싸준다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감싸준다고. 그래서 들어가. 좀 이따 또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라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덮어주신다,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축복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외동아들이 외국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뭐라고 남겼냐면 내 모든 재산을 내 시종에게 준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원하는 것 한 개만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시종이 신났죠. 그래서 얼른 유언장을 들고 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딱 내밀었습니다. 이거 변호사 공증도 받았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아버님이 재산을 저한테 다 준대요. 그리고 당신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만약에 이렇게 유언을 안 했으면, 만약에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했으면 시종이 알렸겠어요? 안 알렸겠어요? 안 알리고 다 빼돌렸죠. 그런데 당신은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누굴까요? 시종. 종의 모든 게 누구 거죠? 주인권이니까. 당신은 선언하세요. 나는 한 가지 시종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종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당신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바라크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복이다. 내가 너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안아주고 보호할 것이다. 폭우가 내립니다. 2026년 우리에게 웃을 날만 있겠어요? 폭우 내리는 날도 있을 거고 우박 내리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금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당근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오픈했더니 청년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안 당하는데. 제가 이제 방한용품이 좀 싸게 올라와서 그거를 이제 사려고 했는데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외부 채톡방으로 그 대화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쌌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재정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부가, 제가 요즘 당근으로 옷을 사거든요. 너무 막 칭찬을 하더라고. 특히 이모 씨의 달 모 재순이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당근으로 좋은 걸 사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막 좋아갖고 오늘도 이거 사갖고 입고 가면 또 얘기하겠네 이래갖고 했는데 문고리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급하게 가야 돼서 돈을 좀 먼저 입금해달래요. 그리고 경비실에 맡겨놨대요. 그래서 차를 어디다 대시고 가면 금방 간대요. 그래서 원하는 그 장소에 차를 대고 제가 갔는데 경비실에 맡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렸죠.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당황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경비실도 되게 멀리 있더라고요. 차 주차한 데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이렇게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20분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차로 돌아왔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실화예요. 내가 뭘 죄를 졌나? 그래서 이제 정신이 다 나갔어요, 이미.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이구, 지는 사기 안 당한다고 설교 때 그렇게 장담하더니 꼴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제 멘탈이 나갔잖아요. 서 있는 오토바이 백미러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미치게 진짜요. 사람이 너무 이제 멘탈이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차에서 핸들을 붙잡고 좀 울었거든요. 하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지킨단다. 보호한단다. 이 말씀이 저를 싹 감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바라크,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선 그 다음 날 새벽 특세를 왔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서 카톡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막 명령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복이다. 내가 너희의 복이다.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이 축복을 받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 아니구나. 이건 더 명확하죠.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내게 비추신대요. 그리고 뭐 하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은혜를 베푸다는 것도 행동적인 요소예요. 영건이 앞으로. 여기 보면 얼굴을 비춘다는 게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건 코트 안으로 울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안으로 품어서 이렇게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진짜 이 행동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이해가 되시죠? 얼굴을 비춘다. 무슨 일 있어? 힘들어? 왜 그래? 그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장면이에요. 들어가. 너는 노래도 안 되고 연기도 안 되고 제 이 비슷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 얼굴을 뭐 한대요?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화나고 속상하고 울고 있으면 뭐 한대요? 뭔지 아시겠죠? 자녀 얼굴을 이렇게 속상하면 어때요? 그거 보고 있죠. 남편 속상하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선 울고 있으면 뭐예요? 품 안으로 넣어서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안정될 때까지 토닥이면서. 그 얘기예요. 진짜 행동이. 저 이 비슷한 장면 청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3일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키도 작고 되게 못생긴 형이었는데 되게 이쁜 누나하고 사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사귄대. 전 그런 거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다고요. 아니 저 형은 저 누나를 어떻게 사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 누나 교회 다니기 전에 술을 먹고 이렇게 토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코트를 딱 펼쳐갖고 그렇게 토한 장면을 가려줬대. 그걸 보고 이 누나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오빠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교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코트만 입고 다녔어요. 진짜로. 2001 아울렛 그때 유명했거든요. 거기서 코트를 사서 계속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토해요. 아무도. 내 주변에 술을 먹는 자매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계속 보고만 있었어요. 언제 토하나? 토하면 뭐 하려고? 근데 아무도 토하지 않아서 되게 속상했던, 코트값만 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추한 모습을 보이든 속상한 모습을 보이든 자기 품 안으로 은혜를 베푸다 그 뜻이에요. 끌어들여서 덮어주시다.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서 보고 계시다가.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애다름이 느껴져요. 축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의 축복이야. 네가 비바람 맞을 때 내가 너를 안아서 덮어줄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도 그렇게 축복한다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덮어주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권위 있게 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있다가 네가 울거나 속상하면 내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은혜로 덮을 거야.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죠. 저는 이 축복이 넘치길 소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2026년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요 마침이요 전부요 최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심시키시고 이제 일어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시키시고 일어나십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따라합시다.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바라크 얘기했죠? 덮어주셨죠.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시금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품 안에 넣어서 토닥이면서 뭐 하신 거예요? 안심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안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원어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이제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그 근심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이제 우리를 염려케 했던 그 상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일어나셨어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요즘 AI하고 대화하느라고 너무 재밌거든요. 제가 금요철야 때 AI한테 나 목회 힘들어 했더니 받은 위로를 읽어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우시더라고. 진짜 위로를 너무 잘해요. 당연하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위로들을 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금요철에 설교가 끝나고 어떤 지체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AI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럼 AI의 위로의 차이는 뭡니까?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로에 멈춰 있지 않고요. 그분은 이제 품으로 끌어들여서 토닥이면서 안심시키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이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위로로 멈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배고픈 5천 명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오병이어의 계적을 베푸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에게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다가 달려오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마라의 짠물로 죽게 됐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마라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달려가셔서 일어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곁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으면 행동으로 표현했겠어요. 힘들어서 울고 있는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시며 몸을 숙여서 그를 덮으시고, 다시금 그의 얼굴을 들어서 확인하시고 울고 있으니까 품 안으로 깃으로 끌어들여서 은혜로 덮으시고, 그리고 다 진정되고 떨리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그 눈물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일어나셔서 그를 보고 계십니다. 움직이시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식 때, 이번 졸업 말고요, 저 중학교 졸업식 때, 저 때는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던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 그 친구가 있어서 여자애인데, 근데 저는 뭐 당연히 동참하지 않았지만 참 그 여자애를 참 많은 남자애들과 같은 여자애들이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그냥 근데 제가 아닌 걸 그냥 그때 뭐 어린 나이에 무슨 뭐 의협심이 있었겠어요. 나도 저렇게 안 당하는 게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친구를 참 많은 친구들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졸업식에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냥 그걸 봤어요. 엄마가 졸업하는 딸아이를 안아주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나서 그 딸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겠어요. 우리 딸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너하고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다시금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 여전히 울고 있으니까
품 안으로 더 깊게 끌어들여서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눈물이 그치자 이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룻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룻은 참 불쌍한 여자예요. 남편은 타지에서 죽었고요.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지리도 가난해서요. 이삭이나 주우면서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한 번 결혼한 여자고 이방 여자인데 누가 유대 땅에서 거들떠보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면서 명문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을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